좋고요. 밑에 프린트 해놨어요. 글씨 보이시면 날도 더운데 있는 거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나누는 본문 말씀 중에서는 좀 긴 편이죠. 내용을 쭉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길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망하되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포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강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관계의 기술이라고 정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것들을 관계라고 할 때 그 만남이 어떻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지, 좋아진 만남 관계가 어떻게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딱 요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누구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서신서를 남겼고 믿음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위대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던 사도잖아요. 그 사도가 그랬다고요?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는 조금 유명세가 덜하긴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나바 역시 바울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바나바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그리고 중재하며 그런 성품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에 진작부터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다행인 것은 주먹으로 싸우진 않았고 말로만 싸웠어요. 서로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내용이 없어요. 만났을 수도 있죠. 성경에만 없을 수도 있죠. 있었으면 좋았겠다, 화해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게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로 만났다가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좋았었는데 분명히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면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조금 싸우고 헤어졌다, 아멘 이러기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그 말씀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싸운 이유는 이거예요. 이 둘이 마음이 안 좋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치리하고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보살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바나바도 좋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뜻이 통했고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언제 가지? 가다가 사람들이 더 필요한데 누구와 함께 가지? 바나바가 얘기를 꺼냅니다. 요한 있잖아요. 요한. 마가 요한.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이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본 것 같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라고 이런 표현해요. 그 사람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 우리 지난번 1차 여행 때도 같이 왔다가 잠깐 동행하더니 우리를 떠난 사람이잖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잖아.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하겠죠. 그런 사람은 이 일에 함께할 수 없어. 라는 반대. 바울이 반대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할 수 없지.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싸우고 헤어질 이유 없죠. 바나바도 아니 그땐 그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걸리는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굽히지 않고 접지 않고 그걸로 화해가 안 돼서 헤어진 겁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언제 제일 많이 싸우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보통은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우는 거죠. 의논하면서 지금까지는 서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말만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부딪히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한 세월이 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실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이 만나게 해준 파트너, 팀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팀,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준비하다가 싸우고 헤어졌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졌어요. 답답합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뭐 누구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고요. 바나바, 바울 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누군가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깨지고 헤어지고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한쪽에서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모르는 사람이 강도가 들어왔다거나 지나가다 때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아는 관계에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긴다면 둘 다 잘못합니다. 애들한테 하는 똑같은 말이 바울과 바나바였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 큰 어른들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요.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해서 모든 면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않고 참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참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처음 혹시 들어본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다더라.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충격을 좀 내려놓고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이 오래 만날수록 문제가 생기죠. 처음 만날 때는 호감만 있고 좋은 점만 보이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점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안 보이던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매일매일 오랜 시간 겪는 사람은 그거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쌓였다고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도 오랜 시간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쌓여서 폭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유도 모르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알아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뒷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뒷모습 중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얘기해 주지 않는 한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기억해서 큰 유익이 없다 싶은 것은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편안하게 들으십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 어떤 일,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사람 참 좋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헤어졌네. 그때 싸우고 나서 못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났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분 계시면 축복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근데 보통은 살아온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경우들을 쌓여. 저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지나서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크죠. 그때는 마음도 상하고 화도 나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다짐을 했었어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건 잊혀지죠. 그리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그 일만 없었으면 우리가 참 좋은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서 일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참았는데 상대가 안 참고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때 그 사람 부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건 어쩌면 신앙과 별 관계없는 세상살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빠진 얘기 말씀드릴게요. 1차 전도여행 때 한 팀이 됐는데 그 전부터 서로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 둘은 이렇게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 연결이 됐죠?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담의 세계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회심, 삶을 돌이키죠. 근데 그가 그 이전에 했던 행적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부에 있던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 진실함을 알고 교회에 중재를 합니다. 바울이 옛날에 분명히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돌이켰고 새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소개를 해주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둘이 한 팀을 이뤄서 1차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좀 더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기록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판단은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깊은 관계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 그리고
한 팀을 이뤄서 제가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하기에 파트너로서 참 좋은 서로 짝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바는 성품이 온화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 바울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날카롭게 따지고 맞고 틀리고를 분별하고 맞는 것은 원칙대로 지키는 것.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둘이 만나니까 서로 부족한 점들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붙어서 누구랑 막 싸운다. 그러면 바나바가 옆에서 잘 돌려서 같은 말도 다른 분위기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나바가 너무 유약해서 강조 획것을 못한다. 그때 바울이 원칙을 얘기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둘이 참 좋은 짝이었던 거죠. 좋을 때는 이 둘의 다른 점이 장점이었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이유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였지만 이것은 감정의 문제, 다분히 감정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결별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내가 늘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야 라는 식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먼저 했을 수도 있고요. 바나바가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 안 좋아지는데 하는 생각이 나면서도 동시에 가슴 속에 이게 담겨서 꾹꾹 물려왔던 압력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이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요. 누가 먼저 했을까? 누가 그 말을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누가 꺼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제 상상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처음 한 말은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선교여행에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 사람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그런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는 뭐라고 했을까? 저 같았으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잘 훈련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봅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전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의 노년에 가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때 좀 참지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아마 헤어진 후에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하면서 그를 정말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키워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하지 않은 기억을 좀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지난 내 삶의 시간들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나는 일이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고,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고, 그게 너무 늦어버렸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성령의 주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연이 아이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는 이런 일이 어려도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안 친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성령이 있어요?
하나도 안 들리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주영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좋았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좋았던 관계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영어에서 과거형을 쓰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좋은 관계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관계를, 너무나 좋고 친하고 편한 친구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하면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가깝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한다면 서로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서로 너무 편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을 때 그때는 막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천사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데 내 곁에 늘 있으니까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 당연히 내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은 힘들고 이런 거 나는 상관없고 내 힘든 것을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그러려면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누가 그런지 전혀 몰라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너무 빨리 친해져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너무 많은 것을 다 얘기하고 막 뭘 주고 굉장히 친해져요. 근데 친해진 게 빠른 만큼 금방 멀어지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라는 건 친해지고 아니고의 그 거리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서로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알아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넘어오면 난 너무 불편해.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그때 그게 문제였나? 거리는 모르십니까?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중요해요. 친구 말고 가족은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가족 간의 관계도 다를 게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는 부모가 모든 것을 늘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늘 다 준비하고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부모도 힘들 때가 있고 부모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괘씸한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아 조용아 수연아 하나 나왔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친구를 생각하면서 아니요, 내 친구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나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길어지면 도망갑니다. 사람들이요, 성격을 보면 스스로 한번 어떤 쪽인지 한번 보세요. 독립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놀아도 전혀 슬프지 않고, 근데 혼자 있으면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독립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 없이. 의존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으면 너무 슬프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괴롭고 많고, 친구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반대로 그 친구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기 원하고 나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의존적인 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나타날 때는 관계를 깨는 요소가 제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사람도 의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의존적인 사람도 독립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럴 영역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다 의지하기 원하죠. 내 옆에서 나를 들어주고 받아주기 원하죠. 근데 그거 계속하면 그 사람 자기 문제도 아닌 문제 때문에 맨날 괴롭고 힘든데 그거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결별한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대사도인 바울과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격자였던 바나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두 명인데 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싸우고 헤어졌다는 거. 저는 이분들 잘못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만나게 된 것, 한 팀을 이루어서 파트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싸우고 헤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만약에 싸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싸우고 헤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싸우지 않고 관계를 무리하게 망가뜨리지 않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좋은 관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나와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역할까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따르고 한없이 좀 겸손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럴 때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냥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만남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만남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만남도요? 그럴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만남이 되겠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가꾸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한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면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이 만남과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이 해주는 그 분이 나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까워야 되는 관계 있죠. 당위적으로 당연히 가까워야 하는 분들, 떠오르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안 되면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말로 가끔씩 표현도 하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무슨 특정한 관계를 생각한 건 아닌데 용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있어서 난 행복하고 감사해. 내 마음으로 내가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이 한 번 살고 다른 존재로 또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죠.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복된 만남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만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니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 만나기를,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좋은 만남이 더 좋아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게 보내주셨고 내 곁에서 함께하게 하셨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